자, 왕의 얘기예요, 왕. 자, 왕의 얘기가, 성경에서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보고 그 왕의 길을 걸어가라. 성경에는요, 계속 왕 노릇하리라, 왕이 되라, 땅의 임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직임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권세가 왕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왕도 되고 제사장. 그러면 한 가지가 이제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선지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데, 그러면 이 왕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44장에도 이제 할례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 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마음의 할례. 자, 할례란 말은 부정, 그죠? 부정을 제거하다 하는 뜻이라 그랬죠? 제거하다. 부정은 뭐예요? 죄와 허물입니다. 이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인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할 거예요. 죄와 허물 플러스 이제 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욕을 덮어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허물을 덮은 거예요. 그게 허물을 벗으면 어때요? 깔끔하죠? 뱀도 허물을 벗죠. 그죠? 매미도 허물을 벗죠. 허물을 벗어야 본질적인 자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허물에 가두어져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허물을 벗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부정이란 말이 뭐냐면 죄, 허물, 결정. 결정은 뭐냐면, 결정은요, 우리 성품을 보면은 죄는 아니야. 그런데 너무 터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속이 터지죠. 자기는 안 터져. 자기는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사람은요 또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질 급한 대로 해야 되는 거라. 안 하면 자기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죄는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죠? 괴롭게 만들고 상하도록 만들고. 그 결정이에요. 내가 죄 짓는 건 아닌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고 정말 저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마음을 들더라고. 옆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성품도 우리가 결점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고, 아니면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속 답답하게 하고, 이것도 결점인 거예요. 사람들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침묵을 배워야 되죠. 그러나 해야 될 말조차도 하지 않는 침묵을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망의 언어들을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언어는 침묵하고 예수 생명의 권세의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점이라. 그래서 부정을 제거한다. 이 할례란 말은 뭐냐? 할례란 뜻, 이 단어의 뜻이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 죄. 죄는 뭐냐면 7 악성이야. 7 악성. 7가지 악한 성품이야. 성품. 7악성이란 말은 7가지 악한 성품이란 말이야. 성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성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성품들이 다
이 악하단 말이야. 악한 거. 이 악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성품을 뒤집어 엎어놔야 이게 선하고 좋은 성품들이 되는 거잖아요. 선하고 좋은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7가지. 자, 철학성의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성. 교만성. 두 번째는 그죠? 포악성. 세 번째는 음란성. 네 번째는 아집성. 다섯 번째는 질투성. 여섯 번째는 태만성. 일곱 번째는 거짓성. 이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7가지가 있는데 요 성품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 심령 이런 성품을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다 짐승처럼 보인다 그랬죠. 교만성은 뭐처럼? 공작새처럼. 포악성은 호랑이같이. 음란성은 염소. 네, 염소. 아집은요? 돼지. 질투는요? 여우. 태만은요? 자라. 거북이. 거짓은 뱀. 자,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왕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죄와 허물과 결정과 같은 것들을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잡초예요. 요거를 보고 7 악성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보고 오리지널 신,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야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안 뽑아내면 절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뒤돌아서면 죄 짓고 뒤돌아서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원죄가 다 사라졌다 배웠잖아요. 근데 또 죄를 안 지었습니까?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귀로 짓고 손발로 짓고 말로 짓고 뭐 다 했잖아요. 했는데도 여러분 원죄가 다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자범죄만 해결하면 돼. 말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근본이 뽑혀져 나갔으면 자범죄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겠어요. 그거는 아론의 쌍단지팡이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외에 뿌리가 잘라진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그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 바짝 말라가지고 뿌리가 끊겨진 바짝 마른 나무에 거기에 갑자기 이제 포도 열매가 펑펑펑 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포도꽃이 막 피고 이런 것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글 속에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원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그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아멘. 이걸로 하면 끝나잖아요. 11조 좀 내고, 감사금 좀 내고, 건축할 때 건축금 좀 내고, 성가할 때 성금 좀 내고, 돈으로 좀 떼우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좀 떼우고, 그러면서 천국은 다 내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반 올라가는 신부도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은 큰 오산이다. 절대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는지 성경은요, 대단히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절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어. 저하고 화평하십니까? 그저 걸어가십니까? 화평하시죠. 그저 화평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화평이 돼야 돼요. 이 속에 끓이김이 전혀 없는 진정한 화평. 그래서 사람과 화평하고 사람들 속에서 거룩함이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를 볼 수 있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함과 화평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거룩함은요, 죄의 문제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거룩해지고 화평이 만들어져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하고 화평하고 싶으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맞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또 내가 성품도 좋아야 돼요. 이쪽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쳐버리면 화평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면서 막 해버리면요,
네 소리는 다 맞는데 네 목소리는 안 맞다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뜻의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이 속이 차분해져요. 차분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도 차분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막 하면서 막 숨 넘어가는 그렇게 한날 여러분들 속을 컨트롤하지 못한 그 기질이 그 사람한테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 기질 자체가 좋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서 기질이 딱 된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말을 할 때 제 속에 있는 영적인 힘들이나 성품적인 힘들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모습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안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좋은 모델이 안 되면 앉아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고목에 꽃이 피는 일은 있어도, 그죠? 이 안에서 좋은 열매는 자기 스스로 저건 아니야 하면서 따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지, 좋지 않는 가르침을 받는데 좋은 열매, 좋은 사람이 나올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이 끼쳐야 돼요. 자식 잘 기르고 싶으면 내가 좋은 영향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와 차분한 성품, 이 7가지 포악한 성품들이 내 속에서 사라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겸손하죠. 포악하지 않는 사람은요? 온유하죠. 음란하지 않는 사람은요? 순결하죠. 아집, 예? 아집, 그죠? 똥꼬집. 내 반대만. 그럼 안고집? 네? 이런 말을 쓸게요. 관용 혹은 용납, 이런 걸 씁니다. 자, 질투는요? 안 질투 이러면 돼요. 질투를 안 한다. 예? 질투. 시기하고 질투의 반대가 뭘까요? 맨날 얘만 얘기하잖아요. 네? 만족, 자기 만족. 이걸 뭐 자족이라 하죠. 자기 스스로 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 다 질투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이 싫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족이 안 되잖아요. 만족. 자기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이요, 자족하는 성품이 돼야 돼요.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그럼 질투 안 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요, 욕심은 많고 능력은 안 될 때, 그죠? 질투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집의 반대는 관용, 용납, 한 개 더 포용,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속에 포용력이 좋아야 돼요. 내하고 안 맞다고 맨날 안 맞다고 하고 난리를 치고 살아가요. 좀 그만하라. 다 아집이야, 아집. 자, 태만. 태만의 반대는 부지런함이지. 겉면. 아이고. 그죠? 자, 거짓의 반대는요? 정직, 진실,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자, 봐요. 이쪽에는 마귀가 준 성품이에요. 7악성은 마귀가 준 성품이고, 이쪽에는 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 상태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싸워서 어느 놈이 이겨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두 자리는 없어요. 이 교만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겸손이 치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교만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온유함이 들어와서 포악을 물리치지 않으면 포악성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교만성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제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저도 종의 형체를 가지게 없어서. 그게 낮아지는 마음이잖아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기를 잘 길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란, 그죠? 이 음란도 무서워요. 이게 음란의 세계는 대단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데 다른 걸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음란은 뭐냐면 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뻗어나갈 때 이걸 보고 다 음란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거 쳐다보면 음란. 그죠? 내 여자, 저 여자, 다른 여자, 음란이죠. 그죠? 내 남자, 다른 남자, 그 남자, 저 남자, 이걸 보면 이것도 음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를 쳐다보는 걸 보고는 순결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결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또 아집이다. 아집. 이 속에요. 고집들, 아집들, 이런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야. 되게 이기적이고, 집밖에 모르고요. 집밖에 모르니까 뭐밖에 모르겠어요? 돈밖에 모르겠어요. 아휴, 하늘이 무너져도, 좀 전 시간에 다 했잖아요. 뭐 떨어져도 무덤덤하게 앞만 쳐다보는 분이다. 또 엄마야 하고 또 뒤돌아보고 그러잖아요. 무슨 엄마는데 엄마를 왜 타세요? 자, 아집이라면은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아주 안 좋은 진짜 나쁜 게 들어있어요. 이게 아주 이기적인 마음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기적이면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만 찾아요? 사람이 아닌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 뭐예요? 예? 사람이 아닌 게 사람 아닌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지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대단히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 심합니다. 대단히 심해요. 돈 한번 딱 잡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자들, 남편들이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아집이 강하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딱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그래야 돼. 그 어떤 누구도 안 믿습니다. 이게 아집이 센 사람일수록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관용, 용납, 포용이라는 이런 것이 속에 들어와야지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포용. 이 가슴이 큰, 그죠? 가슴이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슴이 커야 되죠. 이렇게 좀 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또 질투. 이거 영적인 질투, 이거 진짜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있잖아요. 비슷하게 출발하죠. 출발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어때요? 영적인 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요?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올라요, 그죠? 우리 바나나 권사님 잘하는데, 그러면서 많이 좋은데, 그런데 나는 바나나 권사님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러면서 늦게 왔는데, 와 저 사람한테 와처럼 해주시면 겁없는 거예요. 쏙쓰리죠. 근데 그거 안 할 것처럼 보이지요.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내 눈에 보이면요, 속이 안 좋아요. 저 사람 나보다 예수 믿은 지도 그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 나보다 은혜도 적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은혜를 받나? 그런 거 좀 그만하세요. 좀 사람 좀 그만 쳐다보고요. 여러분의 비교 대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오늘 배웠죠? 내가 오늘날 가르친 줄 아십니까? 맨날 그 소리 해도 귓구멍이 안 들어가는겨. 예, 이거 나가면 저 귀신들한테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여러분들이 그만 사람하고 자기하고 좀 비교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 나만 쳐다봐요. 그러면 항상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내 충성이 충성도 아니고, 내 부지런함도 부지런함도 아니고, 내 노력도 내 노력이 아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질투를 해요? 그죠? 질투 고마하고 스스로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이만하면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질투를 극복해 나가요. 그죠? 그 다음에 태만, 자랑, 근면에, 그죠? 부지런함, 근면, 성실, 이런 거죠. 그죠? 근면과 성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죠. 잠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잠튀거든요.
잠티.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요. 밤에는 늦게 자고요. 오전 시간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예전에는요, 10시대가 일어나는 것도 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에는 예전에 알람을 맞춰놔도 일어나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알람 맞춰놔도 그 전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있잖아요. 그렇구나. 요즘은 내가 잠이 없어지는구나.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잠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노인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좀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벌써 이 나이에 이렇게 잠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잠이 사라져요. 잠이. 그래서 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게 잠 잘 자고 잠 많이 자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살았는데 그래 이 잠이 사라지면요. 잠이 줄어들면 수면이 줄어들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잠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하고 30대 중반까지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이 잡아야 4시간 잤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딱 훈련 받으니까 머리 딱 깨져버려요. 진짜 머리가 깨지더라고요. 하면서. 잠을 별로 못 잤어요. 29살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잠을 얼마 못 잤어요. 진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만 되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막 비몽사몽간에 학교 가서 수업 듣는데 하면요. 내 몸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다가 막 수업 딱 중간 시간 공강 같은 거 딱 나오면 머리 꽂고 그저 침 줄줄 흘리면서 한 30분 자고 나면 이제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시 안 자고 3시 안 자고 보통 새벽 1시, 1시 반 늦으면 2시 내가 자가 새벽 기도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4시에 보면 보통 2시간, 3시간 많이 잡아서 그러잖아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뭐 또 운전하고 해가 사람들 이렇게 그 교육 전도사 할 때는 사람들 태워갔다가 성도들 태워갔다가 태우러 가서 예배드리면 또 태워주고 오면 또 가방 챙겨가 학교 가야 되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더 자면 몸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더 자지도 못하고 억지로 오전을 견디는 거예요. 오전을 견디고 중간에 또 시간이 좀 1시간, 2시간 남았을 때 한 30분씩 그래 자고 그거 하면 이제 좀 괜찮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들을 쭉 살아보니까 사람이 태만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1번이 잠이 많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잠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누워있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쨌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영적인 성취도 많은 거예요. 생활 속에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삶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빨리 이 일을 마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밥 안 해놓고 기도한다 하면 뭐예요? 너는 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해놔야 되잖아요. 아줌마들은. 밥은 해놔놓고 그죠? 내 할 일 다 해놔놓고 그죠?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하고 뭐 뭐든지 빨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빨래를 쳐대놓고 설거지는 상담같이 해놔놓고 기도한다 하고 예배드리러 간다 하고 하면요. 누가 좋아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근면 거짓 이 마귀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인데 이 거짓의 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요. 입에서 나오는데 좋은 소리는 다 나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거짓은요. 진짜 사기치는 사람은요. 100%의 이야기 중에서 진실이 꼭 20% 30% 들어있어요. 항상 20% 30%는 진실을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 가지고 꼬드기고 나머지 7, 80%의 잘못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기는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일 때에 진짜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해도 자기를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조차도 속일 정도로 연기자, 훌륭한 연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말의 세계는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 얘기 들어보면요,
솔깃합니다. 솔깃. 왜 솔깃하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 맞네. 그렇네. 진짜 일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뭐냐? 진실 20% 30%예요. 많아봐야 30%. 그런데 나머지 70% 80%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죽는 역사가. 옛날에 천주교는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교리가 70% 정도 같아요. 30%가 다르거든요. 그 30% 다른 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제사 지내도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제사 지내도 된다는 것도 1900 몇십 년 이후로 그것이 제정된 거지. 그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양반이 죽고 쌍놈이 죽고 다 죽고 많이 죽었는데 5,000명이 죽었어요. 5,000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제사 때문에 다 죽었어요. 신주단지 그저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5,000명이 돼요. 그게 천주교 박해 때 5,000명이 죽었어요. 일본은 1만 명인가 그렇게 죽고 중국에는 5만 명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 처음 천주교가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종교성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제사는 무난하다, 지켜도 된다. 근데 성경 뭐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죠. 제사 지내면 안 되거든요. 제사에 음식도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제사 음식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7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개를 꼭 지키라 그랬잖아요. 피와 옥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왜 파괴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들어와야 될 성전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할 성전이 되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속에 이런 악이나 죄악들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못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속에 일곱 악성이 여러분들을 사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오고 내 곁에서 내한테서 뭐라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한 번씩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그거 어쩌다 한 번씩, 나머지는 그냥 은사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이 정도의 일만 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왕이 된다. 왕이 된다. 근데 이거 구약 신약 말할 것 없이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한 구절만 있어도 진리인데 한 구절만 아니라 여러 구절 속에 이 말씀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할례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처음 할례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 할례부터 자, 신명기 10장을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16절까지 10장 12절 이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이유, 교만한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예, 이런 거죠. 자, 신명기 30장 또 보겠습니다. 마음에 할례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딱 나와요. 자, 30장 1절로부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답은 이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잘 봐요.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러죠.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풀고 난 후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은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로 넘어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마음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속에 가시는 물이 있다 그랬죠?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뭘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너희 무슨 가족? 마음 가족을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거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 마음 가족을 맺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족. 이 가족이 뭐냐? 짐승의 가족을 얻겨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 짐승의 가족을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자가 속한 자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 가죽, 짐승의 가죽 7가지 악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얼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다 똑같아요. 우리 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23절부터 읽을게요.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열방은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벌을 안 받아요. 벌을 안 받아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이 알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 영에 있는 거예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의문은 글자예요. 율법. 그 글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예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진짜 할례 받은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참 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보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그랬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길이 아니죠. 작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음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때까지 마음의 할례 계속 나왔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할례가 이런 거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꼭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어내는 자가 최고 복이 있어요. 그 육의 몸이 뭐냐? 7가지 악성이에요. 저게 짐승의 가죽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할례란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많이 그죠? 왕 할례 그죠? 할례에 대해서도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할례가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의 이름이에요.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표로 받은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전에 할례가 없었어요. 그러나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천국 이름을 줬죠. 이 아브라함은 그죠? 죽어서도 아브라함이에요. 영원토록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영원한 자기의 이름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이름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육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불리워질 새 이름이 있죠. 그 새 이름은 누구한테 주느냐? 성경에는 이기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뭐냐? 뭐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죄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지면 안 돼요. 지면 종이 되고 이기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다 이기는 자에 대한 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있는 죄,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죄, 환경과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들을 여러분들이 이기면 이기는 자가 받는 복들을 받게 돼요.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2장. 죄와 싸워서 이기면 받는 이 복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할례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받는 복이 7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겠죠. 생명이 푸르청청하겠죠. 그 다음에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방이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지옥 권세가 너를 흠모하지 못할 것이다. 자,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하죠. 그 다음에 2장 17절 세 번째 복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은 세 번째 복은 뭐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숨겨진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얘기하고, 또 흰돌은 예수님인데 성결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을 흰돌이라고 얘기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누구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성결의 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 이름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알아야 돼요. 새 이름은 저도 기도를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저한테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새 이름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름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어요. 그 이름을. 그런데 딱 이름이 딱 오는데 이제 그 뜻이 알아져요. 이름을 뭐라 딱 하는데 뒤따라오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막 탁탁탁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딱 아는 순간에 저의 정체성이 탁 발견되어지면서 제가 확립이 딱 되면서 이제 제가 딱 서게 되는 이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되면, 새 이름이 딱 올라올 때는요, 새 이름이 딱 올라오면 반드시 그 뜻까지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 그 뜻까지도 다 받으면 내가 앞으로 천연왕국에서 혹은 천국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우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받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도 있다. 이기면 줍니다. 지면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이겨야 국물이라도 오고 건더기도 오고 다 오거든요. 맨날 자기한테 지고 맨날 환경에 지고 맨날 그저 사람들한테 눌리고 짓밟히고 맨날 지는데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우리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짓밟히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만국,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게 아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가 한데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그런 데 가면 철장 권세 막 써놨다고요. 근데 철장 권세가 뭔지 모르는 거라, 이 사람들이. 철장 권세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이것이 행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장 권세는 언제 행해지느냐면 언제 행해지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행해져요. 그때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영들을 처단하는 그 권세, 철장이라고 그랬어요. 철로 만든 지팡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큰 권세요. 막대기가 머리 한 대 맞아도 아픈데 쇳덩어리가 머리를 내리치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다 주님께서 박살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가죠. 그래서 종들한테 은 한 달란트씩 한 번씩 다 주고 가죠. 그리고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 어떤 종은 1문화를 숨겨버립니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자격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왕위를 받아 못 오게 하자 그러면서 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예수님이 그 귀인이 왕 되기를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왔을 때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철장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 빨리 오고 싶죠? 오늘이라도 오고 싶죠? 오늘 오면 여러분들 악소리 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죠? 오늘은 안 오시고 다른 날 오시겠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깨뜨리는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그 군대들과 함께, 백마를 탄 군대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래 지상 재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입에서 이양금이 나와가지고, 그죠? 사탄과 그 추정하는 그 모든 귀신들, 마귀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디에 쳐넣어요? 무저갱에.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서 무저갱에다 쳐넣습니다. 이 권세를 보고 철장권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장권세란 말은요, 지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 깨서 뭐하라고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철장권세란 말은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그 권세다. 즉 마귀들을, 악한 영,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이런 영들을 다 사로잡아가 무지개에 쳐넣는 그런 권세를 보고 철장권세를 한다. 이런 거는 예수님과 그 뒤를 쫓는 예수님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긴 자가 아니면 못 가진다. 이긴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철장권세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어디 가서 들은 것은 많고, 그래서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막 이거 달라고, 여 가서 이 말 들으면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여 가서 이 말 들으면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철장권세는 이기면 오는 거예요. 지면 달라고 한다고 오는 권세가 철장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면 철장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심령 속에 새벽별이 떠올라져요. 새벽별이 떠올라지면 이게 뭐냐면은 인도자, 그 영의 인도자가 이 속에서 인도하는 가이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 눈이 뜨지는 역사를 나요. 그래서 새벽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죠. 베드로서 1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샛별이 너희 심령 속에 떠오르기 전에 절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말라 그러죠. 그 샛별이 이거예요. 새벽별. 샛별.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 눈이 떠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또 예언이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오는 복들이 대단히 크죠. 죄와 싸워서 이기면 대단히 큰 복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와서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 데요.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 흰옷을 보고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에 보면 세마포시라고 해요. 아주 깨끗한 세마포. 그죠? 잠자리 나귀 옷. 그죠? 옛날에 선녀들이 입었던 그 옷. 아주 럭셔리한 공주님들이 입었던 그 옷. 왕들이 입었던 아주 최고 옷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입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옷은요, 다 벗어요. 주님이 주신 그 흰옷을 입어요. 그래서 흰옷은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근데 이 흰옷은 그냥 흰옷이 아니고 세마포시다. 하얀 세마포시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이겨야지만 천국 가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죽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 연계론, 나중에 연계론 할 때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연계를 모르면요, 성경 아무리 두들고 깨고 부사도 50%도 제대로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땡!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이 저절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연계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계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냥 착하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도덕, 윤리, 기본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더 깊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흰옷 입으세요. 우리는 다 흰옷 입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흰옷을 입으려면 죽어도 회개가 다 끝나야 돼요. 회개가 안 끝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회개가 안 끝난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회개가 끝마쳐야 천국 갑니다. 어떻게 가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새길로 가든 회개가 끝나야 돼. 즉 죄 사함을 다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다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죄 사함을 다 받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상급이 커요. 이기는 자의 상급도 오고. 그런데 살아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죽어서 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한 만큼, 죄 문제 해결한 그 수준만큼밖에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딱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수준이 머무른다. 지식도 늘어나고 다른 것도 많이 늘어나지만 그러나 수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벨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니, 밤잠 설쳐가며 기도하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그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놀자, 가고, 이렇게 산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에 가면,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탁 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마이크를 탁 손에 딱 놓고, 그죠?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나라로, 저 남쪽 나라로 함께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한번 100마리씩 딱 걷어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따뜻한 데서 좀 몸 좀 푹 놓고 꼽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분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죽어 죄를 짓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 죽으면 천국에 딱 들어가기 전에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그걸 다 씻어준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말 들으면요, 진짜 은혜죠. 은혜잖아요. 맞잖아요. 이 땅에 내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천국 문 앞에 가니까 그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간대요. 왜? 죄를 지으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천국문에서 내 죄 다 씻어준대 말라고 쇠가 빠지게 회개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낱낱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잖아요.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지금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다 믿죠? 이제부터 마음껏 노세요. 그죠? 그죠? 마음껏 노세요. 그죠? 탁 하면서 이제 마음껏 노는 거예요, 그냥. 그죠? 탁. 저는 열여자를 딱 거느리면서 탁 노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은 열여자, 나는 열남자 거느릴 거예요. 하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천국 문 앞에 가면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안 그래? 아니구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이 잘못된 그 신앙을 갖고 믿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없어야 천국 갑니다. 한 개도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못 나온다 그랬어요. 작은 거 하나, 털 하나, 마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런 죄라도 다 회개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회개하고 응답받는 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너무나 두렵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 죄를요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왔을 때 죄를 안 짓는 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회개를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왔어도 그것을 짓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은 죄는 우연한 말이고, 이미 지은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됐을 때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야 희노시험은 가야겠어요. 그죠? 그리고 희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름 지워져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화가 났단 말이에요. 진노를 품은 거예요. 내가 이놈들 다 썰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그리 하시면 이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는 지워지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앞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섰다고 내가 자랑할 때 자부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비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없이 주여 부족합니다 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드린 것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건 완전 구원 보장이에요. 절대로 너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2절,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 기둥이 된대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에서 뽑히지 않는다. 이것도 완전 구원 보장이에요. 하나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기고 누구의 자리에? 아버지의 보좌 자리에 앉았고 우리가 이기면 누구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기면 죄와 싸워서 이기면 이 말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복,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에스겔서 44장 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에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빠져서 살아온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고만 세상에 속하란 말이에요. 돈 버는데 고만해도 된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도 너무 오바다. 뭐 우리 집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오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돈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돈 욕심이 뭐냐면은 내가 요 정도면 족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적금 들고 이럴 때 내가 9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만 더 못해야지. 100만 원? 그가 얼마 못해요? 1000만 원 만들어야지. 1000만 원 만들었어요. 그 1000만 원과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이 때문에 3000만 원 만들어야지. 그러면 3000만 원 만들었어요. 그가 만족해요? 5000만 원 만들어야지. 그가 해요? 1억 만들어야지. 그가 만족해요?
돈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돈, 그게 계속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족하란 말이야.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는 자가 되는 자. 근데 이 속에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죠? 자족하는 이 심령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너가 이때까지 했는 것에도 족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했는 것에도 족하다. 그만해란 말이에요. 그만 죄지라. 그만 좀 하나님을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그들의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요 이방인이 드리고 잘못된 이렇게 그 자기의 권한이 없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왕이 되려면 월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랬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예요. 왕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가 금령과 같은 거야. 중요한 거예요. 월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라. 하지 마라가 두 개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 제사장이 직분을 잘 못 지켰다는 말이에요.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죠?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막 살아갔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들 놀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제사 지내 오늘? 자기들 캔사라사라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가정한 거 다 벗어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싶죠? 그죠? 죄를 안 짓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거예요.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자, 여러분들한테 왜 고난이 와요? 왜 병이 와요? 그죠? 왜 사업이 망하고 집이 망해요? 왜 자식이 안 돼요? 왜 남편이 집 떠나고, 왜 아내가 집 나가고,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이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요? 죄를 거쳤으니.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아, 내 죄가 거쳐지기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죄를 이제 딱 거치고 난 그 이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 후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 받기 전, 할례 받고 난 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와 너는 우리하고 다르노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예수님한테 직고하리라. 직접 구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된대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를 위하여 직고 바른 말을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곱게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을 구하는 그 일 때문에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된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진짜. 근데 저는 답을 해줘요. 이 말씀을 적거든요. 이를 위하여 그분들이 한 번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죽어서 그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나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공의냐면 나는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의가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름을 안 믿었다고 저 지옥 보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이거는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예수 이름을 들었잖아요.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 남극에 있는 펭귄 옆에서 사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한 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직구한 날이 왔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한테 통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내용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한테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죽은 자들한테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피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아직 부리고 교만하게 굴고 혈기 부리면서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답을 다 주잖아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주잖아요. 왜 성경을 못 믿어요? 그대로 글자가 박혀있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대로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사람들 성경에 있는 말도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계속 오세요. 계속 듣게 될 테니까. 그러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봐요. 교리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교리는요, 이런 얘기하면요 잘못됐다 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리가 성경을 잘라요. 그건 아니야 합니다. 교리가 성경 위에 올라가면요 불법이죠. 불법. 성경 아래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성경 위에 교리가 올라가 있으면 문제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요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할례자가, 고난이 그친 자, 할례, 진짜 영혼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없어요? 죄를 안 지으니까.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 죄를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자한테 던져주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그대로 지키며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